전도서 3장 5절. 돌들을 함께 쌓을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습니다. 돌에 대해서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돌이 사용된 곳에 이렇게 봤어요. 돌의 특징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5절 한번 보세요. 기품들이 그들을 덮으매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깔아 앉았도다. 돌은 무겁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물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요. 그래서 물보다 무겁다. 물하고 비교했을 때 물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잎사귀 같은 경우는 물 위에 이렇게 떨어지면 떠 있죠.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이런 것은 가볍기 때문에 나무도 젖은 것은 가라앉겠지만 마른 나무는 떠죠. 그런 관점에서 돌은 무겁다. 욥기 41장 24절.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참으로 맷돌의 아래 판같이 단단하도다. 이제 사탄에 대한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돌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특히 맷돌의 아래판은 더 단단하죠. 더 무겁고.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돌의 어떤 특징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단단하고 무거운 가라앉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 같으면 마음이 단단하고 무거워서 말씀에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상관없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그래서 살로 된 마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흙이 부드러우면 비를 흡수해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가 30배, 60배 이렇게 수확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게 되는데 단단하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그러하듯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어떤 돌 같은 마음, 이런 부분을 잘 새기나세요. 모든 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돌이라는 비유를 봤을 때, 돌은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을 뜻하는구나.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이사야서 62장 10절.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라. 돌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을 위하여 군기를 세워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는 거죠. 60장부터 66장까지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전쟁의 양상이 나타나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결과는 부활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혼의 부활. 여기서 돌들을 모아 치운다. 굳은 마음을 치우는 거. 돌을 치우면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 아니야. 굳은 거는 돌이 많이 박혀 있으면 많이 박혀 있을수록 굳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은 마음, 돌들은 몇 가지 봤을 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 이룬 자신의 의 혹은 그러한 율법과 관계된, 그래서 양심으로 형성된 자기의 혹은 양심, 이런 것들이 돌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과 돌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돌판에 받았죠. 그런데 은혜의 말씀은 돌판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받죠. 돌이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돌은 율법과 관계있다. 그 율법이 돌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나의 의를 세우는 그 부분이 돌이에요. 율법은 반석이에요. 율법은 결론적으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행위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돼야 되는데 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돌과 빵, 말씀,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9절.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은즉 그것의 한가운데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돌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양심의 행위,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어 자기가 의롭다 함을,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것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의 여가 출중한 사람을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고 훌륭하다고 많은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자들의 그 높아진 마음 속에는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돌하고 나무 이런 거는 깎아 만든 우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질은 우상이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우상이 자기의 의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의를 얼마나 보람되고 보석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로 살아온 나날들을. 거기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돌이라고요. 그것은 치워야 될, 버려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 돌을 함께 쌓을 때가 있으면 돌들을 버릴 때가 있다. 그거는 결국은 버려야 될 대상이지, 쌓아놓고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쌓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도서 3장 5절에 돌들을 함께 모아 자기 의를 세워볼 필요는 있어요. 세우려고 발버둥 치볼 필요는 있어요. 그걸 치볼 때 나는 어렵게 될 수 없구나. 나의 행위로서는 내 스스로는 옳게 될 수 없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의를 쌓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를 쌓아보면서 내가 되네,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잘못 간 거예요. 쌓은 것은 버리는 걸로 가기 위해서 쌓아보는 거예요. 쌓아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쌓아봐라. 율법을 행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가 쌓아가지고 그 쌓음이 나와 같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할 수 없군요. 주님,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그걸 주신 것이지 완성시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으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돌도 안 쌓아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하면은 버릴 돌도 없죠. 자기 부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돼야 주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지를 않아요.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율법을 지켜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은혜니까 율법 그거는 처음부터 필요가 없는 거다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율법의 1.1획까지도 완전하게 이행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만이 율법의 완성인 거죠. 레위기서 24장 16절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신성모독이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면 그게 신성모독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본질이 신성모독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 아닌데 너가 너 스스로 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모독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했죠. 정작 자신들이 돌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름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내가 신성모독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돌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죽이는 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신성모독이에요. 신명기 13장 6절 네 형제나 네 어머니의 아들이나 네 아들 딸이나 네 품의 아내나 네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네 친구가 엄밀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나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요하지 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네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주지 말며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는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네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밀어내려 한 자이므로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권하든지 우상숭배를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나 육신이라고 했죠. 나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나 육신을 많이 섬겼을까요? 온통 육신을 섬겼죠. 세상을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돌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밝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감금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시네.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요. 완전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 밖에서 살아온 그 모든 날은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 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제목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마술한 자, 간음한 자, 다 돌로 쳐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간음도 안 했고, 안식일 범하지도 안 했고, 마술 같은 거는 나는 아예 근처도 안 가고, 우상숭배 내가 절 입구도 가지도 않고, 신성모독 내가 감히 왜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다 그렇게 하면 내가 돌 맞아 죽을 죄인이 아니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해 주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해 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의인은 구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2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에 그 미리사 한 개 따먹었다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죄로, 안식일죄로, 이러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걸어서 정죄하려고 한 거죠. 이 정죄하려고 한 사람들의 속에는 뭐만 가득 들어있느냐 하면 돌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질 돌이 많죠. 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돌이 일종의 포탄이에요. 수류탄이라고. 자기가 수류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서 많이 던지겠죠. 근데 없어. 던질 수류탄이 없어. 그러면은 던질 거 없겠죠. 무기가 없어져 버리죠. 무기가 있으면 강하지 않습니다.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영웅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 사람 혼자서 적군의 그 군대가 몇천 명을 전멸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강합니까? 그와 비슷한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강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 속에 던질 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정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고 돌 던질 일이, 근데 그 돌이 다 던져지고 나면 돌이 없어지면 이 사람도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8절 스데반 이야기.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정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것은 질투죠. 자기들이 되지 않는 것을 스데반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도 돌이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는 그 청년하고, 부자 청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연령대나 이런 걸 보면 비슷해요, 사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대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이런 거다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왜? 자기 안에 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것. 병아리가 뭘 하겠어요? 병아리는 진짜 동물 중에서 제일 힘없는 것 중에 한 개가 병아리예요. 벌레한테는 이기더라고, 병아리가. 그런데 다른 동물들한테는 병아리는 먹이밖에 안 돼요. 뭐 할 수 있어요, 병아리 지가? 스스로 못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병아리다. 병아리는 어미닭을 떠나면 바로 죽음이다.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으로 들어온다. 내 품으로 들어와야 이리도 못 먹고 개도 못 먹고 고양이도 못 먹는다. 독수리도 못 먹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을 자기 어를 가지고 독을 뿜어서 죽여버려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치 않은 거예요. 왜 원치 않아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어렵게 되고 내가 지금 어를 얼마나 이뤄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단자 하면서 팍 죽여요. 그만큼 자기의 어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과 마음판 나오죠. 돌판에 쓴 것은 행위지만 마음판에 쓴 것은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 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썩도래요, 썩도. 히브리서 8장 10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기록한 사람은 돌판에 기록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육신에서 끝나요. 행위에서 끝난다고요. 자기어로서 끝난다고요.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 16절도 같은 말씀.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거예요. 마음과 생각. 마음속에 기록된 이 법이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생각이 행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과 행위가 따로 노는 그것이 위선이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는데, 돌로 꽉 차 있는데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은 거룩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그 행동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 거 위선이다. 근데 그 위선이 계속 위선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튀어나와 버려요. 썩에 있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대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쳐 죽인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40편 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법이,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속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의 법이 적혀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의 뜻을, 그 법을 행하기가 기쁨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100% 지켜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그 날들이 언제입니까? 환난 날이죠. 내 마음에서 그 환난 날을 긋고 나면 부활이 되는 거죠.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부활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누가 두십니까? 주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내가 두는 게 아니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2번 받았죠. 처음에는 돌을 모세가 깎아갖고 주님께서 쓰셨고, 2번째는 아예 돌판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법을 중심부에 두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마음속에 기록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주님의 백성이 비로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에스겔서 36장 27절 25절부터 다시 한번.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누가 정결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 위에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 나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으로부터 왔던 나의 모든 죄스러움이 그분께서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라. 새 마음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돌이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 내 법구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법도를 행하는 것과 주님의 법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영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 주십사 하고 간청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거 말고는 나올 게 없잖아요. 내 마음의 자만심, 교만, 그런 것들이 다 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게 쌓아 올라가겠죠. 바벨탑처럼. 큰 산일수록 돌이 많아요. 높아지겠죠. 그 교만이죠.
돌이 없으면 교만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두고 왜 내가 스스로 돌을 쌓아서 높아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돌과 반석은 단어가 달라요. 돌은 스톤이고 반석은 록이에요. 큰 돌이죠. 좀 있으면 반석에 대해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돌이 사용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 속에서 돌에 대한 말씀이 제법 여럿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 올바른 열매를 맺는 참 회개를 하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기 돌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도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첫 조상이 됐죠. 그 믿음을 인치기 위해서 믿음을 있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표식으로서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거꾸로 봐버린 거예요. 여기에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돌은 율법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에서 나오는 자기의 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 했지 않습니까? 이 돌은 그 앞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죠. 이 돌.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돌이다. 그렇게 돌로서 꽉 차 있다고 판정을 내리죠. 침례요. 돌을 치워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뚫어라. 꾸불꾸불한 것을 펴라. 높고 낮은 것을 팽창케 하라.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게 돌을 치우는 거라는 거예요. 돌을 치우면 돌을 모아 치우라. 이사야에서 봤죠.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자손이 된다. 부활로 간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참회개는 8절에 참회개를 해야 올바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는 열매하고 회개가 반대로 돼 있어요. 회개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되죠. 회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길이죠. 목적물은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참 해결가 뭐냐? 돌을 치우는 거예요. 그 돌이 내가 내를 생각할 때 그것들이 내 자신에게 금이고 은이고 보석들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속에 있는 보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돌이라는 겁니다.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나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나의 금지를 높여줄 수 있고 했던 내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돌이지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이 버려지면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죠. 에레미야에서도 이사야에서도 계속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으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로 끝나고 구약은 끝나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어요.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구약이 완전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구약이 죽어야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 9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과 연결이 돼요.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내가 너희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말씀은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안 들어가는 유일한 물체가 사물이 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돌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면은 너희 안에는 내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없는 연고로 인해서 행위가 뭘로 나오느냐?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내의 옳음이에요. 나의 행위로 쌓은 의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존재는 내가 엄청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존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죠. 미워하고 정오하고 싫어하는 존재를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일어난 그 의를 가지고 참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다른 세상의 악당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에서 행위적으로는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을 지니고 철저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고. 38절.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9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여기에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딱 말씀하셔요. 아까 거기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내가 아노라 그래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다른 거죠. 아까 그때 말씀하신 여기서 의미가 다른 거죠. 여기서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에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으키리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아브라함은 무슨 행위를 했어요? 믿음이죠.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위가 아브라함의 행위예요. 다름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위 이러면 이삭 바친 것부터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바치는 걸 생각해요. 바치는 것도 맞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이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는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행위예요. 자기가 가진 돈 몇 푼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가 가진 정성을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믿음에서 나오지. 그것은 절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결단 이런 걸로 나오지 않아요. 믿음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바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였어요? 이삭이었죠. 아브라함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이삭이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돌을 안 던져요. 던질 돌이 없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거 한 개는 혈통적인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판에 쓰였던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로서 어려움을 논하는 그 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또 제3성전이 어떻고 유대인들의 또 국가적인 부활이 어떻고 그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 찾아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는지. 그들은 단지 돌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절. 왜 마태복음 13장 5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9절 이 말씀이 8절 9절 이 말씀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8절이 올바른 열매를 맺는 이 올바른 열매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면 10절에 가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가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또 선한 열매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열매가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나오잖아요. 선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열매라고요.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선한 열매를로서 갈아서 전병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상에 올리지 않습니까? 욥은 내가 주님의 상에 올라가는 그 열매가 갈아져가 그 전병이 되는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욥은 고백했죠.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가 열려야죠. 선한 열매가 열려야죠. 12절에 가면 타작마당이 나오고 알곡이 나와요. 쭉정이가 나오죠.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불침내 받는 것은 쭉정이고 알곡은 노아 곡간에 들이잖아요. 이 곡간에 들이는 이 부분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라고요.
성령 침례와 불침례. 얘는 구분이 돼야 돼요. 반대의 상황이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성경 주석에는 같은 걸로 나와 있어요. 뒤에 나왔잖아요. 12절에 쭉정이는 불로 태우고 알곡은 모아드리잖아요. 성령 침례와 불침례. 여기서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시고 한 것은 알곡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제가 알곡이라고. 알곡을 내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라는 거예요. 밭을 갈고 좋은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그걸 갈아서 반죽을 해서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드신다. 그 과정이 그 7개의 비유예요. 마태복음의 13장의 비유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밭을 경작하는 데서부터 그 알곡이 갈아져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떡이 되어가지고 상위에 채리지는 그까지의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놨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 비유는. 연결되어 가지고 쭉 한 개의 곡식 알맹이가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서 드시기까지의 전 과정을 그런 형태로 비유했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 사탄이 마귀가 방해하는 방법을 말씀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돌짝밭이라. 돌짝밭에는 씨를 뿌려도 놨다가 바로 씨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버리니까 줄기가 커야 열매가 열리는데 싹에서 죽어버리니까 평생 열매를 못 맺죠. 근데 그 자가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행위로서 자기의 의로서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은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육신의 행위, 육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육신이 단데 모든 가치관이 육신에 가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그 돌이 엄청 많이 쌓았죠. 욥이 쌓은 돌은 엄청 많아요. 그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잖아요. 그만큼 높았던 거예요. 돌로 쌓은. 뭐 높게 쌓으려면 돌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 돌이 버려지는 과정과 그 돌을 버렸을 때 욥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들이 욥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쭉 욥기 속에서. 욥이 가장 중요했던 게 순서적으로 보면 낙타, 양, 소, 이런 것들이, 낙이 이런 것들이 먼저 없어졌죠. 그건 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들, 딸 다 죽었죠. 그거는 진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 자신의 몸이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은 버려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욥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돌은 버릴 때가 있구나. 지금이 버릴 때구나. 이것이 버려져야 반석 위에 내가 설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다. 그게 욥이에요. 자기의 중요한 것, 자기가 아끼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 마음의 보물들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의 보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넌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로부터 오는 보물이 늘 공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돌멩이야, 썩돌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기 때문에 못 낳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체크해 보세요. 그 돌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저도 며칠간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어려운 말씀 앞에 놓이면은 참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 대적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참 간단한 말씀인데 돌도 나오고 빵이 나오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겁니다. 빵은 우리의 음식이에요. 육신의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 이 돌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 종용하는 거예요. 이 돌이야말로 너를 빛내주는 것이고 너를 지탱케 해주는 힘이다. 파워다. 우리가 빵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의 오름, 네가 쌓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스스로 이룬 그 금강석, 그 보화들, 그 보물들이야말로 너를 지탱하고 너를 너답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돌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래요. 이 돌로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라고 하니까 그냥 돌멩이라 하지만 돌 안에는 여기 가면은 옥 있죠. 엄청 좋은 제이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그 돌이에요. 보석, 석자 붙죠. 돌이죠. 금강석, 석이잖아요. 돌이에요. 썩돌로 보느냐? 최고의 옥돌로 보느냐?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무 쓰잘데없는 썩돌이다 하는데 나는 세상의 최고의 보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 돌이에요. 내가 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은 돌이라고요. 썩돌이라고요. 하나님을 돌로 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돌을 빵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높이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모든 사람보다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과 빵. 내 마음에서 나의 진정한 빵은 무엇이냐? 돌이냐, 예수님이냐? 돌로서는 절대적으로 열매를 못 얻어요. 돌 속에서. 누가복음 19장 40절. 참 이 말씀도 진짜 어려운 말씀인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왕으로 오시는 분이여 그렇게 외쳤죠.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조용히 좀 하게 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저렇게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때 이 돌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에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사람이 소리 안 지르면 율법이 외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약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100% 실현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그들을 엄중하게 꺼주시고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여있더라. 여기에 무덤을 닫는 돌이 덮여있죠. 무덤을 닫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그 순서적으로 그 동굴 입구를 막은, 그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돌을 치우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게 돌로 막아놨다는 거죠. 우리 혼의 무덤이 육신이죠. 그 육신의 무덤, 이 무덤 입구가 내 입이죠. 목구멍이죠. 그 목구멍을 돌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돌이 나의 어라는 거죠. 그것을 치워야 그 무덤 안에 들어있는 내 혼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돌을 치우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치워주는 것은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치웠지 않습니까? 죽은 게 무슨 치우겠어요. 밖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을 드러냈잖아요.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돌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0절. 예수님,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러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무덤도 큰 돌로 막았죠. 막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27장 66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그 무덤 막은 돌을 어떻게 봉인했는지 모르지만 표시를 했겠죠. 누가 이걸 움직이기만 하면은 표시가 나게끔 봉인을 하고 파수꾼까지 세운 거죠. 절대 이 문을 열지 마라. 왜 그 문을 안 열면은 예수님이 부활 못 하잖아요. 나오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3일 안에 나올 거다 했는데 그걸 절대 못 나오게 꽉꽉 묶은 거예요. 그 입구를.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생각과 이런 걸 짜내갖고 돌무덤을 막았겠죠. 그것도 부족해서 파수꾼까지 세웠죠. 밖에서 누가 못 열게. 그래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28장 2절.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면 흔들리면 돌로 일체된 것도 아니니까 동의를 했던 어쨌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큰 돌일수록 지진이 나서 흔들어 버리면 분리되어 있는 거는 더 분리돼 버리겠죠. 돌 입구 막아놓은 그 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굴러내지 버리는데 그 위에 천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이기지 못하면 다시 그 불을 막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지진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지진이 나서 나왔잖아요. 스스로 그냥 문이 열려갖고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돌을 굴러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0절. 이 무덤은 예수님에 대한 무덤이에요. 지금 28장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말씀이고 27장 51에서 54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무덤의 입구에 막았던 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든 성도의 몸이 일어나죠. 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서.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거룩한 도시로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무덤이 열려야 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나의 소중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중한 보석들, 보물들을 버리겠고 버릴 수 있도록 나의 이 무덤의 입구를 막아 있는 이 돌을 치워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